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센데라는 느낌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제가 1절부터 6절을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윤리적 명령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는가, 혹은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제 혈연적인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어쨌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가정에서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형을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친형이라고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던 시기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7장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거절했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와, 저분이 그냥 내가 형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야고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형이 있어요. 이 형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했겠죠.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부터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괴팍하고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놀라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원죄가 없다고요. 죄를 안 지으신다고요. 죄를 안 짓는 형을 둔 동생의 심정은 어떨까요? 형이 있어. 근데 죄를 안 지어. 그럼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내가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마 형을 보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고, 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그 목수 형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셨어 라고 생각한 순간, 한편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가 몰려왔겠죠. 복음이 기쁘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야고보는요, 그가 사는 삶을 다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옳은 삶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묘사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쩌면 야고보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는 윤리와 도덕을 배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모든 묘사,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묘사들 있잖아요. 그 명령들과 묘사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는 복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반을 다룹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반을 다룰 때 절대로 돈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가 돈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꽤나 센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예. 들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고 설교문일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들으라, 뭐 그런 수사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설교자 같은 경우는 들으라, 뭐 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처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들으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게닌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설교문을 고스란히 담은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의 어조가 꽤나 높아져 있었을 겁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예, 부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통 내용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주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의 선포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신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일단은 대상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신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실제로 학자들의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균형 잡힌 견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일차적인 저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균형 잡히게 해석을 하죠. 저도 그 해석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첫 번째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고가 무엇인지 두 개를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생각해 보면은 야고보가 왜 그렇게 언성을 높였는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경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2, 3절을 보겠습니다. 2, 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순금과 순은이라면요. 그렇죠? 그리고 옷은 물론 옷은 좀 먹죠.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좀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옷이 좀 먹었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돈을요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쌓아두려고 가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평생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특별한 욕심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에게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이 좀 다 다를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격상 뭐 한 몇 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10억, 2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제가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당신의 소유의 집 말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내 소유의 집이요. 근데 그건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내 집은 있어야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집 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부터 얘기해야 되나? 집 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면 그냥 먹고 살 만큼 산다라고 생각할 때 얼만큼 벌어야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되게 많이 다양할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여분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분의 돈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가를 전체를 반영해도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평생 사는데 넉넉하게 쳐도 1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뇌피셜이에요.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15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 있어야 안정을 누릴 것 같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벌면요. 그래도 3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여분의 돈이 2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물레에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약속이 다 몰래 있어가지고 몰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한 명씩 잡았어요. 놀러 와봐. 그러면서 야 평생 먹고 살 만큼을 알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전부 다 일단은 10억대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100억대더라고요. 100억이요, 200억이요, 2,300억이요. 진짜 2,300억이라고 말했어요. 예. 못 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만큼이 우리 위해 쓸 것이지만, 실제로 쓸 것이지만, 쓸 것 말고 이만큼은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쌓아놓고 있는 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썩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는 어디에 창고에 붙어가지고 썩으라고 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은 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럼 저축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축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축을 하는 목적이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쌓아둬서 많이 쌓아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심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당신에게 진정한 안심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진노하실 만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천적으로 그러면 야고보의 이 경고 있잖아요. 이 경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씀씀이가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교회 다니는데 지장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돈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냥 다 각자 다르겠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영위하는데 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날도 올 거예요. 그렇죠? 뭐 시건교회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청년이라서 그런 돈마저도 못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더 많이 버는 날도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을 급격하게 높이지 마십시오. 이게 실천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일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는 18세기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3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1년에, 한 달에요. 30파운드를 벌 때 어떻게 했냐면요. 3파운드를 이웃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30파운드 중에서요. 11조한 거죠? 그렇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40파운드를 벌게 됐습니다. 40파운드가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제가 환산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40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0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0파운드로 자신이 살았죠. 나중에 70파운드를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30파운드를 자기가 쓰고 40파운드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웨슬리는 유명해졌고요. 대단해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한 달에 1,40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30파운드를 쓰고 나머지를 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건 좀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돈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약간 타협된 방식의 살짝 타락한 이정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잖아요. 아직 안 번 상황이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상상이라도 즐겁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잖아요. 그죠? 승진을 하거나 혹은 뭐 주식이 대박 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잘 저한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대부분 돈 내라고 할까봐. 좋습니다. 저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드세요. 오마카세 드십시오.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까? 조금 더 좋은 차 타세요. 그리고 집 사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씀씀이를 올리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이웃을 위해서 쓰던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던 거를요, 더 많이 늘리십시오. 똑같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그러니까 그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쓰던 거를 예전 수준으로 내버려두고 내 생활 수준만 올린다면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돈을요, 쌓아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세요.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이죠. 돈과 사람이 울부짖었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돈과 사람 모두가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고용주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되게 힘들겠죠. 그 옛날 저희 부모님 때, 이제 저희 아버지 때는 저는 그렇게 확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는 월급을 받으시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 생활하셨거든요. 젊은 시절에. 공무원 생활하실 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노란색 그 봉투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연식이 좀 되신 분밖에 모르네. 노란색 봉투에 월급 명세서가 앞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두툼한 그 봉투를 엄마한테 딱 던져주는 그날이 이제 아빠가 기가 펴는 날인 거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계좌라서.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날에 사실은 그 월급날에 돈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음식과 물과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얻는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날에 돈을 받는다? 그럼 특히나 옛날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내가 발견했다라는 거에 가까워요. 그게 밀린다? 그러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까지, 그러니까 가정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무언가 노동력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서름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부짖는 걸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돈도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쌓아놓은 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은 월급도, 돈도 쌓아놓고 있다면 부르짖는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 대단히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지 않을 때 그 돈도 울부짖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돈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그분이 돈을 만들 땐 누군가 탐욕스럽고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 쌓여가지고 아무 기능도 못하도록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물론 이건 의인법이긴 해요. 의인법이긴 하지만 돈도 화가 난다는 겁니다. 돈도 나는 이렇게 쓰임받으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한 부자의 곳간에서 썩어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지금 저 지구상의 절반 가까이는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개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그가 그냥 오마카세 먹다가 별로면 그냥 남겨버리고 하는데 쓰이도록 짱박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돌고 돌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이 올바로 작동하는 어떤 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너희들이 각자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기쁨으로 누리고 먹으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자족한 줄 알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공급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경제 원리라고요. 저는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식량으로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의 2배라 하더라도 넉넉히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구상의 상당수는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렇게 단순할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의 근본에 인간의 탐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구를 그렇게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지은 적이 없다. 지금 이 세상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사람들이 울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울고 있고 돈도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중에 사장님은 거의 없군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사장 포지션에 가깝군요. 사장도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본문과 상관없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내용의 모든 원리를 이렇게 보십시오. 돈은 그러니까 어디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내가 탐욕을 부려서 돈을 쌓아두려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돈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돈은 의식이나 지정의 같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걸 만들 때 원래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섬길 때 기뻐하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섬길 때 기뻐하지, 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의 탐욕을 가지기 위해서 마구 쌓아두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 의인법을 사용해서 야고보가 돈에 대해서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십시오.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다른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으면서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용합니다. 우리는 쉽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혹은 우리는 쉽게 묻고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말하고 어떤 의미에서 쉽게 고용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무언가를 원하거나 무언가를 해달라고 말할 때 감사를 제때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그 각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고마움과 기쁨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 월급을 주지 않는 고용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일종의 질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돈은 미치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뒤틀려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우리는 뒤틀리게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위안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탐욕의 문제를 경고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본문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을 향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의 다른 본문들 있잖아요. 다른 본문들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보통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부한자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물론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쁜 놈이고 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부자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돈을 오용하고 있고 돈을 만든 나를 거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센 말로 경고합니다. 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하고요, 3절에 보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쓰지 않고 쌓아놓은 돈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경고하는 걸까요?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쓴 책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자들에게 한 설교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데 탐욕스럽게 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당시의 신자들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1장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1장 2절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이죠? 야고보서를 받는 청중들은요,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시련 앞에 서 있었어요. 물론 1장에서는요, 그 시련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인내케 만들고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슬기가 굉장히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회사에서 막 위에서 벌써 감정이입되지.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불의한 방식으로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 슬기야, 너한테 지금 겪는 그 고난이, 고통이, 그리고 네가 불의를 당하는 일이 결국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더 낫게 만들고 좋아질 거야. 뭐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실 거야. 라고 권면하는 건 적절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내하렴. 이건 적절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분의 공평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이 더 있어야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불의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심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장차 완전한 심판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무작정 어떤 불의가 있을 때 무작정 그것을 뭐 심판이 있을 거니까 지금 닥치고 있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불의에 항거할 필요도 있단다. 이게 정의로운 거겠죠? 그렇죠? 야고보는요 균형을 잡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내하라고 말하지만 1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하죠? 항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든 누군가를 결국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불의를 그냥 다 무조건 용납하고 불의에 대해서 전혀 대항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고 일그러져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방식으로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은 저항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옳지 않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든 작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건 이런 거죠. 큰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혹은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뺏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편이겠죠. 그리고 진짜로 요즘은 전세 사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와, 진짜 제가 아까 낮에 잠깐 들었는데 강서구 이쪽이 전세 사기 최고라면서요. 강서구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진짜. 그리고 교회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20대 후반에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와가지고 정착할 때 그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압니까? 뭘 볼 줄 압니까? 사기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젊은 나날 가운데서 보세요. 이게 막 몇백만 원, 이게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액이에요? 제가 방금 소액이라고 말하긴 했지만은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막 사회 처음 정착해가지고 이제 한 달 월급 200만 원 겨우 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몇백만 원 소액이 아니에요. 엄청 정말 자신의 삶 전체가 뒤흔들 만큼 큰 금액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위안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막 분노해가지고 판사한테 끌고 갈 정도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뭔가 완전히 공평하지는 않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노력했고 회사에서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이 모든 걸 했어요. 누군가는 치팅을 했습니다. 컨닝을 하거나 치팅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누군가는 도둑질했습니다. 지식을. 누군가는 비열한 방식으로 일을 했죠. 그래가지고 더 많이 그게 이제 다 들통나면 참 좋겠지만 들통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많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죠. 정당하고 공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73편을 보잖아요. 저는 시편 73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3-4번 설교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악인들이 잘 되고 오히려 선인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정의는요, 우리를 위롭게, 위로해 줍니다.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정의는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예. 이 지점에서 제가 읽었던 그 주석에서 되게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샘 올벨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의 일부인데요. 이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칠면조 농장은 영국 시골의 완만한 목초지 언덕으로 둘러싸인 전원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칠면조 농장 근처에 살았대요. 칠면조가 원하는 만큼 신선한 공기와 먹거리가 풍부했다. 칠면조가 다리를 뻗고 활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칠면조는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칠면조 농장이 그렇게 넓고 아주 칠면조가 돌아다닐 때 너무 좋은 공간이었대요. 예, 칠면조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죠. 여러분 10월에 울타리를 지나가면서 칠면조 농장을 본다면 토실토실한 칠면조가 대단히 행복하게 노래한다. 하지만 1월에 농장을 지나가 보면 똑같은 들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칠면조는 보이지 않는다. 칠면조는 먹고 또 먹으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몰랐다. 8월의 농장은 온화하고 아름답고 칠면조가 우아하게 걸어다닌다. 9월에는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칠면조 사이에 멋진 풍경이 탄성이 절로 나온다. 10월에 칠면조는 쌓인 음식을 마음껏 먹고 살찐다. 11월에는 더 많은 음식이 있고 살찐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온다.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영국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 구이를 먹는다고요. 예. 그리고 칠면조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와 행복해 그러면서 11월을 보내죠. 자기 앞에 다가올 심판의 날이 크리스마스가 앞에 다가온지 알지도 못하고요. 예. 시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던 칠면조에게 마침내 크리스마스라는 종말이 찾아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세상의 악을 볼 때, 세상의 불의를 볼 때 당신은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칠면조 보듯 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악의 구조를 당신이 지금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거예요. 근데 당신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불의를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기만 한다면 당신 지금 무언가 당신이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때때로 그분이 원하실 때마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인용문 하나만 더 읽어드리죠.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누구나 운동선수의 명성과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누리는 인기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네. 저는 이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누리는 인기, 운동선수의 운동 능력, 30대 중반이 되면 사라질 겁니다. 맞죠?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그렇죠.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누리는 인기, 네,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조금 더 커 보이지만 그건 역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소망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세를 생각하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마지막 날 그리고 말세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피 안의 종교 같다. 너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종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나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지막 날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희생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가장 용기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 가장 세상을 기쁨으로 거슬러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올 세상에 대한 그 기쁨 혹은 소망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요, 지금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다가올 미래를 기다릴 겁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묵상할 때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소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 의인은 누굴까요? 얼핏 보면,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지금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핏 보면은 부자들이 압제한 죄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학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든 거는 여기서 말하는 6절에 말하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의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 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도요 단수입니다. 누굴까요? 이 의인은 누굴까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의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런 분이었죠. 토머스 맨튼이라는 이제 17세기 청교도예요. 이분은 야고보서에 대한 무지막지하게 두꺼운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거의 지금 한 챕터, 두 챕터에 가까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좀 썼어요. 그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번뜩이는 통찰이 가득합니다. 토머스 맨튼은요, 이 본문의 이 의인 있잖아요. 6절의 의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본문의 의인을 그리스도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로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도살자의 손에서 죽는 울부짖는 양은 잠잠하지 않는가? 왜 이러죠 오늘?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나가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멘트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여기서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라고 쓰면 되지? 그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야고보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청중 중에서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월급도 안 주고 막 돈을 뺏으면서 핍박했구나. 내가 핍박한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의인,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슬기라면 슬기를 떠올려서 회개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겠죠. 아마 중의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적게 나오는 성경이 어딜 것 같습니까? 지금 야고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뭘 것 같아요? 야고보서예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들에게 말하는 인사말에 그냥 붙는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2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무시해서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잖아요. 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당연히 야고보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과 자기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에서 자기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사는 형이었습니다. 형이면 이름을 많이 올리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지 안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형은 누구인가요? 그 의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기는 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그분이 공생애를 할 때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가 위험한 짓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즉 종교적인 엘리트들과 대립각을 세울 때,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까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형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분의 삶 가운데 그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분은 나의 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완벽한 의인이었죠. 그 의인입니다. 근데 보세요. 야고보는 진짜 예수님과 삶을 같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인 있잖아요. 그 의인은 삶 전체를 통해서 엄청난 불의를 계속해서 겪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불의를 야고보만큼 더 많이 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보았겠죠. 야고보는요, 어린 시절부터 쭉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삶에서 겪었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 형은 저런 고통을 많이 겪는구나. 근데 우리 형은 참 착한 것 같아. 거기에 맞대어 대응해가지고 막 같이 복수하고 막 같이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러질 않아요. 되게 뭔가 굉장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보 멍청이 같아 보여요. 그냥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사람도 절대 아니었어요. 만만하거나 하대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라고 대화를 할 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누가복음 초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지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하거나 반감을 드러내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사람들의 추앙을 받지만 그 추앙을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슬퍼하시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력을 당하시고 그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처럼 잠잠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야고보 입장에서는 언제 풀렸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풀린 거죠. 와, 저분이 신이구나. 자, 보세요. 진짜 그분이 신이라면, 야고보 입장에서 진짜 그분이 신이라면요, 그 의인이 정말 신이라면 그분이 삶 전체를 통해서 살면서 자기가 보았던, 자신이 보았던 그 형의 당했던 모든 일은요, 정말 엄청나게 억울한 일들입니다. 그죠? 신분이 높을수록 그 신분 높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잖아요. 자, 그분이 신이라면요, 그가 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같은 놈에게, 야고보 입장에서 당했던 함부로 여김과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과, 그리고 모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폭력과 공격은요, 정말 무리한 일이었죠. 그러나 야고보가 보기에 그 의인은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의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의인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도 그 모든 것들을 정당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때로는 맞서기도 하셨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셨지만 맞대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그날, 아마 야고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내가 하대했던 이 바보 형이 하나님이었다고. 다시 한번 6절을 생각해 보죠. 너희는, 여기 너희 안에는 당연히 야고보 본인도 들어갈 겁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를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은요, 이 한 문장은요, 야고보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의인이셨고 사람들은 의인을 박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은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2개 있을 겁니다. 이 교훈 2개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2개 포지션 모두에 쓰죠.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사람들을 만만하게 굴면서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심히 부끄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걸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더더욱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울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려봤자 기껏해야 몇십 년 누릴 겁니다.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도 20대 초반이죠? 앞으로 여러분들 한 60년 남았습니다. 그것도 오래 쳐준 거예요. 70년 남았다고 해드릴게요. 더 오래 쳐드리죠.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봤자 60년, 70년 남으셨다고요. 좀 더 되신 분들은 40년, 50년 남으셨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이 그 40년, 5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창으로 그분을 찌르고 침을 뱉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고 침을 뱉었던 그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을 겁니다. 그분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신 앞에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엄청난 공포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요, 그 위대한 신이 얼마나 깊이 자기를 낮추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가장 강한 분이 얼마나 벌레 같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누렸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것 이상의 가장 깊은 감동을 누렸을 겁니다. 야고보가 그랬겠죠. 여러분들이 만일 박해를 받는 입장이라면, 이게 두 번째예요. 박해를 받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라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분도 그 일을 겪었습니다. 신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신을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소한 바로 그분이다.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느꼈던 억울함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는데 존 스토트는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저 위에서 바라만 보고 그냥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하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은 조소와 고통과 경멸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소와 고통과 경멸과 외로움을 당한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미래가 어떻게 됐죠? 그분이 당한 모든 조소, 그분이 당한 모든 고통, 멸시, 모든 괴로움은요, 부활로 인해서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은 풀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손해는요, 결국 갚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정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